시간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전비는 알게 되면 찬양게 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또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매주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모이는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떠나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영을 이 시간 다 같이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에 나아가면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두려워서 나아가는 주님의 온전히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를 우리가 확신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모이는 두려움 우리가 모여서 같이 그 두려움보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더욱더 거룩한 예배가 될지 우리가 이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지키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하나님 빠짐없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 눈물이 되는 계시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누구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신실한 아버지 주님과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된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진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어 경배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영광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를 구별하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한 핑곗거리를 찾으며 제 생각과 판단이 우선되었고 나만을 위한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성령님이 늘 동행해 주셔서 깨우쳐주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가을에 잘 익은 알곡들이 곡간에 들여지듯이 우리의 영육이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채워져 가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악이라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밭을 지날지라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붙잡고 결속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직 이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임을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음 하나만으로 사역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부족한 물질과 건강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은혜가 넘쳐나는 설교로 감동과 기쁨이 함께하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행복나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 우리가 행복나눔 선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시국으로 선교사님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교회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렵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되어진 예물들을 우리가 또 드려줌으로써 또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회 및 사역자 리더 모임은 다음 달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현장 공동체 예배 안내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부 9시, 2부 11시 예배로 우리가 전환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예꿈 어린이들도 지금 예배를 더불어 오래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단 식사나 오후 예배는 우리가 당분간 하지 않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녹화 방송 안내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실황을 녹화하여 2시까지 우리가 홈페이지 교회 밴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또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모두가 드려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우리 다니엘 기도회 안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회 운동을 일으켰던 이 다니엘 기도회 우리 본교회도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없이 교회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동참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송출은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가정에서 보기도 더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저도 경험해 보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은혜로운데 집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교회에 오셔서 관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함께 참여하면서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간증으로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또 메말라가는 때로는 굳어지는 심령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찰흙이라는 게 매일매일 여러분 주물지 않으면 굳어버리면 그 다음엔 변형시키려면 여러분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상황에 익숙해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주물러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서 이 경건의 삶들을 멈추지 않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언제든지 빚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굳어진 상태에서 우리를 만지면은 여러분 부러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도회를 통해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뭐 괜찮습니다. 또 할 수 있으면 또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우리 2주 동안에 또 말씀과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크신 은혜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그래서 11월 22일까지 3주죠. 그래서 보통 새 일의 기도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국내 목회자, 선교사, 연예인, 평신도 사역자 등 다양하게 이제 말씀 스피커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은혜도 받으시고 또 새로운 이제 한 해를 벌써 2021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계획하고 2021년도를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교독하며 읽을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고용의 형태가 많이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고용의 형태는 과거로부터 이렇게 보았을 때 공채 형태의 모양을 굉장히 많이 띄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그리고 대기업 공채 등 지금도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국가 시험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공채로서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어떤 공채적인 시험을 많이 뽑아 회사로 인재 등용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공채들이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수시 채용으로 이제 변환되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미 대기업에서는 오늘날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이제는 단순히 토익 점수가 몇 점이냐, 토플이 몇 점이냐, 그리고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이 어떤 실질적으로서 자신들의 열정이라든가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런 수시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뽑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대기업에서는 약 50-60%가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회적 어떤 책임과 기회 어떤 이런 공정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공채를 아예 없애지는 않고 있지만 수시 채용으로 부쩍 늘어가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수시 채용이 늘어나다 보면은 이제는 앞으로 자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중요한 요소로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어필하고 내 역량과 내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자기 증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어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더더욱 마찬가지고, 대학생들은 당연히 마찬가지고, 지금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자기소개서를 이제 써서 이 면접을 봐야 되고, 이 자기소개서 한 장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자신의 인성, 어떤 리더십,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줘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매우 중요하죠. 또 어떤 학위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자격증이 있느냐, 이런 것들로만 증명을 했지만은 이제는 앞으로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쉽게 뽑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개인의 역량과 창의력이 극대화된 골드 칼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무슨 일을 가장 잘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해낼 것인지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 그렇게 찾은 자신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자신을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포장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잘 팔아야 하는 시대이다. 이제 사람마저 포장하고 잘 팔아야 한다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뭔가 불편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우리의 모든 키워드가 이 온라인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변환되는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고용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잘 표현을 하고 잘 포장을 해서 온라인상에 우리를 상품으로 올려놨을 때 많은 기업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스스로 스토리와 우리 자신의 역량을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 증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증명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증명해야 됩니다. 단순히 성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기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증명하겠습니까? 단순히 학교, 학점, 자격증, 토익, 토플 점수 이것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안 된다는 시대가 우리가 왔다 그랬죠. 우리가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제는 이게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시각을 바꾸어서 한번 신앙적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주변에서 그것을 증명해 봐라,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해 봐라 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내가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 지역의 어떤 큰 교회, 브랜드 있는 교회 다닌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신구약 파노라마 수료했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 됐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다 목회자 집안이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너 자신을 증명해 봐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냐,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계속 증명하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런 증명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덩이가 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네 발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붙잡아 줄 게 아니냐. 오늘 이렇듯 세상은요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끊임없이 너를 증명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진정한 고민과
그리고 자기 증명이 여러분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누가 세웠냐면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양육하고 세상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으로서 그들을 온전히 세워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침투하느냐? 이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 고린도에 온다고 하지 않느냐? 잠시 비어있는 사이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왜 사도 바울은 약속도 지키지 않고 왜 오지를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는 진짜 사도가 맞느냐? 그러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추천서도 있느냐? 추천서가 있으면 한번 보여줘 봐라. 그가 진정으로 사도라면 사도 증명서라도 한번 보여줘 봐라. 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정말 사도이면은 그 사도의 추천서나 뭔가 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줘 봐라. 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게 그런 추천서를 요청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3장 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 개혁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여러분 표준어 성경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읽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받을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추천장을 요구하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나의 과거에 나의 모든 사역들을 다 즐비하게 말을 늘어놓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 받을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고 오늘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증명서가 없어요.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에게 정말로 확실한 추천서와 증명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서 3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청거해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으며 읽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종이 쪽지에 내가 추천장은 없습니다. 증명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한 확실한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추천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나의 확실한 증명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죠. 죄악에 찌들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았던 그들의 삶들, 옛사람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주님 안에서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들의 변화되어진 삶의 열매에 드러나는 그들의 삶의 열매들,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증명서가 아니겠느냐.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종이를, 쪼가리를 내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오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바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교인들,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내가 나의 증명서이고 나의 추천서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가장 확실한 증명서는요, 여러분, 종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위조할 수가 있죠. 그러나 확실한 건 무엇이죠? 오늘 그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떠한 열매와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삶만큼 확실한 내가 사도인 증명과 나의 복음이 확실한
그런 순수한 복음이었다는 증명서를 바로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이라는 그 변화의 열매에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삶의 열매, 이 삶의 열매야말로 여러분, 내가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확실한 추천장이요, 확실한 증명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 씨가 무엇이냐? 그 좋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결국에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드리고 있는 나무인가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좋은 그리스도인의 나무인가, 아니면 내가 좋지 않은 내가 나무인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은정 원장님,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정신과 전문이고 이분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많은 책들을 썼던 분인데, 이분은 크리스찬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 썼던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사모님의 얼굴이 곧 목사님의 영성이다라고 말한다. 아내의 얼굴이 곧 남편의 마음이다. 어떻게 해줬는지 아내의 얼굴에 다 나타난다. 나한테 시집와서 불쌍하다로 그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제 발에 지금 도끼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오늘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래도 신학을 7년을 공부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수료하고요, 이렇게 성경을 몇 번 읽고요, 내가 그래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영성을 뭘로 합니까? 내 믿음을 뭘로 합니까? 여러분, 그걸로써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그 목사님의 영성과 그 믿음을 보려면은 이 아내 사모의 얼굴을 보면 한다. 사모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면 뭐예요? 야, 그래도 저 목사님은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로 사랑과 온유와 이 성령의 열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주변이 행복하구나.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아내를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또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내가 정말로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하나의 또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매일 죽을 상을 하고 아내가 매일 죽을 상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뭔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금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고 해서 예배 끝나서 사모의 얼굴을 또렷이 쳐다보면서 여러분 다 관찰하면서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 우리 목사님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구나 그렇게 판단.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못 살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제대로 멋지게 자기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는 어떻게 증명돼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몇 사람 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몇 사람 모이더라도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제 목회에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하나를 더 강조하는데, 이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3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명서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아름답게 쓰여져 있다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읽어나가면은 뭐예요? 그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자녀들이 있으면 또 이 노래를 알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여러분 이 노래 제목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일부 예배 때는 거의 다 몰라가지고 굉장히 제가 세세 차이를 느끼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등병의 편지라는 곡이죠. 누구의 노래입니까? 예, 김광석의 노래. 그렇죠? 예, 김광석이가 작사 작곡한 노래이고 그분이 이제 하모니카를 멋들어지게 부르고 나서 통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를 딱 부르면요,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정말 이등병의 그 신세와 그 마음을 정말 읽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편지라는 게 마치 그런 겁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도요, 그 노래를 들으면 야, 이등병 정말 될 게 아니구나 이런 감정이 딱 느껴집니다. 예, 얼마나 정말 처절할까. 마치 어디에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음처럼, 그렇죠? 굉장히 고독하고 그게 느껴져요. 편지를 통해서, 이등병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 우리가 어버이날 때 보내는 편지 속에 내 부모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이 과거에 사랑하는 분들하고 이 팬레터, 지금은 뭐 메일이지만 편지를 쓸 때 어떻습니까? 편지 속에 정말로 구구절절 그 사랑의 마음들을 다 담아 보면서 썼던 분들은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어때요? 남의 편지를 읽어도 내가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편지 안에는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그 편지로서 우리를 여러분 보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읽어나가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추천서요, 증명서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읽지 않도록 내 자신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온전히 그들에게 보여줘야만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고 또 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인 이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 뭐 언론을 통해서 보았겠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교, 그리고 캐톨릭, 그리고 우리 개신교.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서 다행인데 제가 읽어드린다면 우리 개신교인은요,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이미지가 32.2%, 이중적인 30.3%,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웃긴 얘기지만 사기꾼 같은 29.1%. 여러분 제가 이런 모습을 얼마나 참 보여드리기가 싫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타 종교는 온화한, 그게 뭐 40몇 프로, 50, 33점 몇 프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미지를 보더라도 우리 개신교에 가지고 있는 또 이미지가, 다음 이미지에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회색 부분이 더 나빠졌다. 개신교가 더 나빠졌다가 한 60몇 프로, 63.3%. 나머지는 타 종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인을 읽을 때, 여러분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읽을 때 바로 이렇게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단, 사이비, 안티크리스찬, 코로나와 상관없이 늘 대적했던 사람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악한 자들, 죄성에 가득한 인간의 본능들이 그 안에 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글을 잘못 읽었다라고 그들을 난독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분명히 어떤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보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쨌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러한 단면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우리를 그렇게 읽어나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편지라는 것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편지는 보관용, 소장용이 아닙니다. 너희들끼리만 돌려 읽고 그렇게 폐기하라,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증명을 요청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읽혀줘야 되는 편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능력을 행하고요, 다 악인들 무찌르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도 나타내지 않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를 누가 구원하나 보자, 그런 조롱 속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숨기면서 십자가 앞에서는 철저하게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참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편지로 보냈다고 했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것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내가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 땅을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고 독생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놓으셨구나, 그 사랑과 진정한 용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세상 가운데 보였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마음과 이 땅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 설문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또 다른 영적인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몇몇 교회들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교회들의 일인 마냥 우리들의 교회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왜 그리스도의 편지를 다 읽어보지도 않고 어느 한 부분에 오탄한 부분만, 모든 것이 명암이 있는데 이 어두운 부분만을 가지고서 이 전체를 매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게 바로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수능 공부를 할 때, 원래 제가 수능 세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늦게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 언어 영역을 공부했을 때 그때 문제 중에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류 중에 하나가요,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대에 사람들이 빠져있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에 많이 빠져요. 일반화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위키백과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개의 사례나 경험으로 전체 또는 전체의 속성을 단정짓고 판단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예를 들면 우리 엄마는 잔소리를 많이 한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엄마들은 다 잔소리꾼이다. 이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다 얍삭하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다 얍삭합니까? 아니죠.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타다이케 히로키 목사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우리 안에 갇혀있는 어떤 과거에 대한 이미지, 어떤 한 부분만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다 얍삭하다. 이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한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단체와 모든 것들의 전체의 속성을 규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몇몇 여러분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든 것이 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예배가 폐쇄된 때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자 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기독교인의 숫자는요, 여러분, 인구로 따지면은 기독교인 걸린 숫자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인구로 따진다면은 아주 0. 몇몇 소수점에 불과합니다. 교회 숫자를 따지더라도 아주 소수점에 불과한 그런 확률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때다,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이 사단은 또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이제 교회를 향해서 어느 한 부분만 읽어보고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를 다 읽어보지도 않고 오탄한 부분만 가지고서 물어뜯고 그 부분만 가지고서 그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활병원 최근에 많이 확진자가 늘어났지만 전국의 요양병원을 폐쇄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이성적인 부분이고요. 여러분, 어쨌든 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좀 더 세밀하지 못했고 좀 더 우리가 조심하지 못해서 조금의 오타들을 우리가 허용했다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지만 또 우리는 연약해서 모든 것들을 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못했던, 그러나 좋은 모습들은 우리가 매장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는 교회도 하남의 성안교회라는 교회는요, 그 하남시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방역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그런 기관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처럼 어떻든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애쓰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커피숍이나 식당에 가도 바로 이게 벗는 게, 우글우글해도 벗는 게 바로 그런 상황인데, 교회만큼 오늘도 화성시장에서 왔다 갔어요. 다 조사하고 왔습니다. 갑자기 오더라고요. 예수님도 갑자기 오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지 못한 부분, 우리도 그만큼 이제는 세밀하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편지를, 우리 자신을 잘 증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시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인가요, 언론에 어떤 목사님이 나왔는데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가치. 그게 어떤 가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명에 대한 가치일 수 있겠죠. 코로나 시국에. 그걸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하기를. 여러분, 교만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로 태어나요. 저도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애들끼리 교회 다니는 애들 있고 막 불금 있는 애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항상 이 교회 다니는 애들을 막 찍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만큼 박해를 했어요. 비가 오면은 하나님이 오줌 싼다. 눈이 오면 하나님이 똥 싸냐 하면서, 우박이 내리면 막 이렇게 막 진눈설비 나면 하나님이 설사하고 있냐 하면서 되게 조롱을 했던 김사울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어느 한 찬양 집회, 제주 탐락교회, 제가 제일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인데 거기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미친 사람들 아니야? 뭐 저렇게 뭘 열광하고 뭔데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지, 뭘 보고 있길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예배를 하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광하며 손을 들고 주님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왜 성령 체험, 방언,
예수님의 편지를 읽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 편지를 온전히 다 보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악인들은 뭐예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는요,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 상태부터도 항상 뭐예요?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바라왔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코로나 시국이 더 기회가 돼서 이제 아싸에서 하나 뭔가 핀셋으로 딱 꼬집어서 이 기회에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기죽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편지라는 사실을 할 때 내가 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여러분 인내하고 온유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안하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다, 그러면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요,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는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3, 4주 전에 어떤 믿음의 공동체 몇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나는 엄연히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누가 대표 교도하고 식사할 줄 알았는데 다들 막 개인 기도하기 바쁘더라고요. 왜 이런 데 모이는데 같이 좀 기도하면 좋지 않냐? 그러니까 요새 식당에서 기도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한 소리 듣거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보여주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꼭꼭꼭 숨김으로써,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더라도 기도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를 맞춰주는 게 여러분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제대로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믿음의 사람일수록 내가 숨고 내가 내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여러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성령의 열매로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내가 그리스도님을 티내지 않고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워야 됩니다. 분명히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치를 맞추지 못해요. 그들의 가치는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를 떠나서 아예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코로나를 떠나서 이들이 아예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세상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들의 보편적 가치에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분의 가치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용서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성령의 은혜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지 우리를 통해서 읽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행복 나눔 선교지를 통해서 우리가 왜 세상에 보냄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보냄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주님을 통해 읽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냈다면, 우리가 행복 나눔 선교주일에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자기증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그리고 편지를 꽁꽁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자기증명, 내 믿음과 내 신앙, 내 삶의 열매를 통해 여러분 증명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양보할 것도 양보하고 내가 사랑할 것도 사랑하고 내가 좀 손해볼 것도 손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이 제대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통해 읽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역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헌금하고 또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워야만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한번 보내봐라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수치와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순순히 그 포박을 거절하지 않고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놓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에 이끌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바울을 통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보내진 편지요, 우리의 직장에 보내진 편지요, 우리의 모든 공동체 세상 가운데 보내진 편지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을 우리의 인격 속에 잘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서 잘 배어나오는지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쓰고 있는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오타를 보고 우리의 실수를 보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보고 한 챕터만을 읽어보고 전체를 매도하기도 하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지 못한 거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사상을 가진 하나님 그들의 눈으로서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므로 우리 남편이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우리 직장 사람들이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숨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드러내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겠습니다. 그 보여줌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시국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또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수고한 대로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들로 하나님 우리가 굶기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궁핍하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의 채우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명서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편지로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향해 온전히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읽게 함으로써 내 자신은 죽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오늘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교회와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이 세계 온 열방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